께서는 때가 되었기에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엄지주사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진리를 찾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병들어 힘들었지만 얼굴은 한 점 티 없는 순결한 보석 같은 반짝이는 맑은 눈동자, 환한 웃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가족들은 남편을,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항상 볼 수 있게 되며 또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엄집사님이 확실히 천국에 있음을 보았으므로 위로받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에 이르는 복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남은 삶도 이렇게 엄집사님과 같이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장례 절차를 통하여 온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그쪽에 계신 분들 이 안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자리 넓어요, 여기. 그 주방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네, 이리 오세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며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집도 지금 장례 치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이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데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장례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이 이 본이 되어서 엄병현 집사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보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엄 집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우리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한동안 같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집사님의 인품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엄 집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또 이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이렇게 접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진리 하나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이런 그 진리의 탐구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빨리 알으셨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 되시는 어머니와 새 자녀가 있습니다. 새 자녀들께서 아버님이 이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었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분은 분명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여정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의 여정들이 사실은 이 가장 복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은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다 선이었어요. 그분은 의롭고 그분은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분을 인도하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낸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양이 어떻든 간에 그건 다 의로우신 분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복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 있죠. 염려, 불안, 또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들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이나 우리 어머니나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다 주께 맡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시고 아들 요셉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향으로 처리하는 날수가 몇 날이라고 그랬어요? 40일이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곡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향으로 처리한다. 왜 향으로 처리를 할까요? 왜? 말 그대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까지 썩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썩을 거 아니에요. 육체는 썩습니다. 육체가 하늘나라를 간 거 아니에요. 영이 간 거예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향을 처리했다 이거예요. 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사실상은 썩어요. 사람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향으로 40일을 걸려서까지 이 향을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이게? 자, 이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말이 있죠? 처리한다. 이 처리가 어떻게 하는 게 처리일까요?
육체에다가 향을 넣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하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익힌다라는 뜻이에요. 익힌다.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쌀을 가지고 익히죠. 쌀을 그냥 밥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쌀을 갖다가 익혀요. 그게 익히는 것이 지금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밥으로 말하면은 익히는 이유가 뭐예요?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면 익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를 익힌다고, 하나님이. 밥을 만든다고. 쌀을 그냥 천국에 들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입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엄지사님은 그렇게 많이 익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숙성. 네? 숙성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40일 동안 했다라는 것은 40일은 항상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이 뭐냐? 우리 인생길이 다 광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길. 아직 이제 젊으셔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인생길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햇빛이 뜨겁게 비치죠? 또 먹을 것도 풍부하지가 않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게 광야란 말이죠. 그게 모형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인데 이 세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자, 그런데 40일 동안 이 향을 처리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익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익힌다고요. 이게 향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죽은 다음에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를 익힌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결코 아니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숙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을 왜 향을 넣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향을 넣어주고 있어요. 향을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야만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야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데, 돌아다니고 움직이는데, 이걸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태어나는 그 시점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도 참 틀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죽었다고 하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 살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어디를 거쳐서 나와요? 홍해죠, 홍해. 홍해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죽고 거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되죠. 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숙성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향을 넣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되어야만이 숙성을 시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와야, 그러면 이제 세례받고 죽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시키기 시작해요. 향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향이 뭐냐 이거예요, 향이. 예? 향품이 뭐냐 이거예요, 향품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있을 때는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어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넣어줘야 살게 될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향품을 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시체인데 나에다가 넣어주는 거라고. 그걸 언제까지 한다? 40일. 40일은 뭐다? 우리 인생길. 우리 인생길을 전 생애 동안에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향을 넣어주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진리를 넣어주신다 이거, 진리. 그럼 뭐가 안 썩을까요, 나중에? 내가 영과 진리로 이제 썩지 않는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은 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향품은 육체를 썩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언젠간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향품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썩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엄집사님이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전혀 안 썩었죠? 왜? 광야를 걷는 동안에 향품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진리의 향품을 넣어주셨다고요. 언제까지? 40일 동안.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집사님은 지금 썩지 않는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로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불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더 이상 슬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따님이 대답 좀 해봐요.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웃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 부분을 좀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요. 그래서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 시체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매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라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갖다가 가져갔어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이거죠. 요셉이라고 소리 들어봤죠? 오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요셉은 인물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그 창세기에서 하는 의미나 여기서 하는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아리마대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높아요? 영이 높아요? 육체가 높지. 큰 거, 많은 거. 그렇게 배웠잖아요. 큰 거, 많은 거, 겉에 거. 영은 안 보이니까 작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거. 이 큰 거를 뜻하는 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어떤 인물을 대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는 겉에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큰 거, 많은 거. 그런데 그 정체성은 뭐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잖아요. 죽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으로 2배로 살아나요. 2배로. 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자, 이 예수의 그 시체를 가져가는 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져간다는 뜻이 아이로거든요. 아이로가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그러면 예수의 시체는 육체예요, 육체. 그죠? 몸이라고, 몸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면 뭘로 변하시죠, 그분이? 영이잖아요, 영. 그죠? 육체를 땅에서 들리는 것이 뭐냐면 영으로 들리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자기가 겉으로는 육체예요, 겉으로는 육체. 근데 안으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시체를 가져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육체를 영으로 들어버렸다 이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들어 올렸다 또는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뭘 없앴느냐? 보이는 육체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시체를 가져가죠? 이유가 뭐예요? 장사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장사, 거기다 향품을 넣고 장사를 지낼 목적이란 말이에요. 향품을 넣는 게 아까 못 넣는다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진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 살아나죠. 영으로 살아나죠. 진리로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요셉이 40일 동안 향품 넣은 게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집어 넣는 거. 향품을 집어 넣잖아요. 그럼 진리로 살아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무엇으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엄집사님도 육체로는 죽은 건 사실이지만 영으로는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알았죠? 의심 가요? 의심 가면 우리 한번 다 거기 가보자고. 이게 가져간다고 하는 게 들어 올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네? 보이는 건 없애는 거, 없애는 거. 그 없애는 건 뭐냐면 진리가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소리 처음 듣죠? 그럼 지금 여러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육의 생각이, 육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는 아까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긴 자가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도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뭘 가져왔어요? 몰약, 향품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뭘 선물로 주던가요? 황금, 몰약, 유향. 그러죠? 이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좀 낱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향품이 되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품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의 향품. 그래서 이 몰약, 뭐 침향, 향품, 이게 황금, 유향, 몰약,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향품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진리. 자, 그분을 썩은 육체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100리트라가 뭐냐면 땅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완성이 진리잖아요. 진리.
그 진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예수의 시체, 몸, 소마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에요.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은 뭐냐면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본 거 있죠? 40일 동안 향을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장례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40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같은 의미로서 그 장례를 했다 이거예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럼 우리도 인생살이가 뭐냐면 향품을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시체였단 말이에요. 예? 강시라니까 우리가. 강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안에 진리가 없으면 강시해 그냥. 예? 살아있다고 움직이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고. 진리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 자, 그러면은 오늘 아까 창세기 50장 거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50장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니까 금방 찾죠? 3절 읽어볼까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며칠 걸렸어요? 예, 곡하는데 70. 자, 이 곡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육이 죽는 소리예요. 육이 죽는 소리라고. 우리는 원래 강시라고 그랬죠? 시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쿠 내가 시체였네. 이게 곡이에요. 그거 깨닫는 게 곡이라고. 예? 아이 내가 죽은 자가 맞았네. 이렇게 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왜? 깨닫기 전에는 몰랐었잖아.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몰랐던 내가 죽는 거죠. 그죠? 그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곡을 언제까지 했느냐? 애굽 사람이라고 했다. 애굽 사람. 애굽은 뭐냐면 애굽 사람은 애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70이란 말이에요. 70. 예? 7 언약. 7 하면은 뭐예요? 언약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70일은 40과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같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언약의 순서대로 가는 과정인데 그때마다 곡소리가 난다. 곡소리가 나요. 아이고, 이런 소리. 아이고가 뭐예요? 나는 간다잖아요. 나는 간다. 아이고. 그잖아요. 일어서면서 아이고, 앉으면서 아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연세가 많을수록 그 소리가 더 많이 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갈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70일 동안 곡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진리에 의해서 내 육이 달아나는 소리라고 하네요. 육이 달아나는 소리. 이게 향품을 넣는 소리예요. 향품이 들어오니까 나는 육이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로 자꾸 세워져요. 세워져. 그러면 썩지 않는 영이 되겠죠? 네. 그게 하나님이 추수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추수한다고. 우리 육을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예, 뭐 화장해가지고 저기 모셨다고 해서 섭섭해 생각하지 말라고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그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만 하나님이 취해간다고요. 알았죠? 처음에는 진리가 없었다가 향품을 넣어주고 이 인생 길에서 자꾸 넣어주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 배울 때, 어린아이들이 욕 배울 때 처음에는 욕을 잘 못하죠? 근데 나중에 인이 베껴. 그래가지고 18자가 말할 때마다 튀어나온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욕으로 얘기한 거지만 진리가 그렇게 세워진다, 이거, 진리가. 에? 내가 입만 벌리면 진리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아, 드디어 썩지 않는 영이 돼버렸구나. 그 영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 아들이 오니까는 아빠가 일어나서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너 교회 다닐래?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언처럼 말하니까 네 그랬잖아요. 거역 못하고. 그죠? 그게 가장 아버지가 주고 싶은 선물이었어요. 예. 교회 다니는 게 귀찮죠? 시간 내야지, 놀러도 못 가지, 귀찮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 믿어져요? 예? 곡소리가 좀 난 겁니다, 지금. 진리가 들어오면 곡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 엄병은 우리의 형제죠, 형제. 그분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건 표현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그러니까는 지금 아버지는 관심도 없어, 여기. 너무나 좋아서 관심도 없어. 안 믿어져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라고. 우리 예배 드렸었는데 그거 기억나느냐고, 봤었냐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거 생각도 안 나요. 속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짝사랑 하지 말라고, 아버지. 알았죠? 예? 내가 영이 되면 돼, 내가 영이. 그러면 가서 만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육으로 남아있으면 왓장 헛것이요. 아무리 매일같이 거기 그 수목장에 가서 매일같이 가서 인사하고 온다고 해도 아버지는 거기 없어요. 아셨죠? 내가 영이 돼야 돼, 내가. 알았죠? 대답이 시원찮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그만큼 영과 진리가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썩지 않는 영과 진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른 되면 내가 내 입으로 쏙 들어오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미련 없이 그때 딱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자,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및 나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엄병현 집사님의 환송과 유가족의 위로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으나 보이는 육체로 있었기에 그것을 죽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죽은 자였던 우리를 영으로 살려주시는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병현 집사님을 어두운 세상에서 해보다도 덜 밝은 하나님 나라로 영구히 옮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나라, 오직 영과 진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품에 안식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안위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근심하는 마음도 거둬 주시옵소서. 세상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향품으로 처리하여 주셔서 썩지 않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강같이 흐르는 평안이 모든 가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엄병현 형제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도부 에클레시아 모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저기 잠깐 일어나셔서 허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예. 고마워. 감사합니다. 힘내. 감사합니다. 힘내요. 네, 힘내요. 쭉 가서. 이리 오세요. 한 바퀴 도셔야지. 이렇게. 그러게 여기 있으시지. 어머니 어디 있어? 어머니 저쪽.